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열왕기상 18장에 있었던 그 엘리야의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 있어도, 아무리 대적자가 있어도 그 18장에 보면 850대 1로 싸웠는데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니까 이기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이기는 삶이 올 여름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특별히 지역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사역하셨던 갈릴리와 가버나움까지의 사역이 예수님의 전반기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전할 이제 후반기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후반기의 사역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었지만 반반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이제 2년 6개월 정도의 사역이었고, 앞으로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약 6개월 정도의 사역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5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즉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그 사명을 감당할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역의 기간 동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결정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십니다.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냥 결심하고 가시면 되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굳게 결심하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결단코 쉬운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6개월 정도 남은 그 예루살렘의 사역은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순환이, 고난이 예고된 사역지였습니다. 고난을 받을 것이고 버림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곳이 어느 곳이냐? 그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사랑하는 제자들도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였지만 그 환호는 바뀌어서 나를 체포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모욕하고 때로는 채찍으로 나의 살점을 띠끼게 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역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래요. 알아요. 하지만 나는 가겠다라는 예수님의 결단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죽는 것 안다. 그러나 나는 가겠다. 그곳에 가면 나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안다. 그러나 나는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원치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라면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래도 우리는 간다라는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조금 배려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기 싫은 그 길을, 사명의 길을, 십자가 길을 간다 굳게 결심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은 힘들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형통한 길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며칠 가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는 길은 예루살렘에서 고생할 거니까 가는 길이라도 형통하길 바란다. 가는 길이라도 평안하길 바란다. 가는 길이라도 웃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건데, 죄송한데 오늘 이제 본문을 쭉 읽어봐서 알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무더운 더위가 있지만 또 속상함이 있고 오해가 있지만 그래도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웃음으로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처럼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럴지라도 오늘 주님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면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옮기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다짐 가운데 예수님의 상황은 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되시기를 바라고 위로받기를 바라고 우리 또한 결단의 길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52절과 5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사람들은요, 예배를 어디서 드릴 건가에 대한 그 논쟁 때문에 조상 때부터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갈등이 분쟁이 있는 사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들은 사마리아인이라면 유대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길은 열어줄 수 있어야죠. 적어도 예수님의 길은 막지 말아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길도 제자의 길도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때문에 막아섰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사역을 평가할 때 잘한다라고 말하면요, 힘이 나서 더 잘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그 사역하는 것을, 일하는 것을 알아주면 더 열심히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칭찬해 주면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내일인 것처럼 죽을 만큼 충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일하는데, 사역하는데, 헌신하는데, 봉사하는데 나의 상황을 몰라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칭찬해주지 않거나 심지어는 오늘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거절해버린다면 우리는 마음이 녹아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 위해서 하냐?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나를 몰라줘? 내 마음을 몰라줘? 몰라주는 것도 속상한데 내 앞에 걸림돌이 되고 나를 대적해? 에이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기 싫었는데 잘 됐다 하면서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가 보다 하면서 변명하면서 그 가기 싫었던 예루살렘을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걸어가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걸어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에게는요, 사명이 있었어요. 목적지가 분명했어요. 그곳이 어디였느냐?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기에 지금 이 사마리아의 거절은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절은, 이 박대는, 문전박대는 나에게 때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서러움은, 지금의 오해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과정 가운데 무너지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오해가 있고 알아주지 아니하고 칭찬하지 아니하고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때로는 주의 길을 갈 때, 믿음을 지키며 갈 때, 가정을 지키며 살아갈 때, 교회를 지키며 살아갈 때, 때로는 이렇게 박해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외면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사람 앞에 밀려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개의치 말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끝까지 가족을 구원하는 사명, 끝까지 가정을 지키는 그 사명,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사명이 분명하면 아무리 흔들려도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그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그 목적지를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흔들려도 갈 수 있어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내비게이션은 마치면 산으로도 가고 바다로도 가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은요, 실시간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도 그 목적지만 정확히 찍으면 어째요? 아가씨가요, 가르쳐줘요.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나오세요. 잘못 들었습니다. 돌아오세요. 아가씨 말이겠죠. 어떤 분은 또 남성 그 음성을 틀은 분도 계시던데, 아무튼 그 내비게이션 말만 잘 들으면, 목적지만 정확하면 갈 수 있어요. 때로는 흔들려도, 비바람이 쳐도, 아무리 구름이 안개가 나를 가로막아도 목적지만 정확하면, 사명만 정확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그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때로는 나를 반대하고, 때로는 나를 밀쳐내고, 때로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도 끝까지 굳게 결심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54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거절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해? 예수님, 불을 내려버릴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54절의 말씀의 상황입니다. 이걸 조금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감히 이 감정을 알겠어요? 감히 너가 주의 길을 막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막아? 너가 사역의 걸림돌이 돼? 감히? 제자들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감히 우리 예수님을 거절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는데 그 문을 닫아? 하는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오늘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요, 열왕기상 18장에도 엘리야를 통해서 그 불로 그 제단을 사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열왕기하 1장의 말씀에 보면요, 아하스 왕이 엘리야를 잡으러 군사를 보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것을 심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그 사건을 빗대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그 제자들의 감정을, 제자들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5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누구를 향한 꾸짖음이냐? 나의 길을 막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꾸짖음이 아니, 예수님을 위해 화를 대신 내준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내 편 되어 주어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꾸짖음으로 화를 내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편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서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저 같은 목사가요, 목회하면서 종종 속는 게 있어요.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게 있어요. 착각하면서 사는 게 있어요. 뭐냐?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편에 서 있으니까, 주의 일을 하니까, 내가 주님의 편이니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느냐? 내 마음도 예수님 마음과 같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오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영예와 안위를 위해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평안하기 위해서, 평탄하기 위해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화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틀린 말 했어요, 제자들이? 옳은 말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 마음도 예수님과 같다라는 착각 가운데 제자들은 있었던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름 공의와 정의를 말하면서도 주님이 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품고 있는 용서와 사랑과 긍휼은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자들의 그 화내는 모습을 꾸짖으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산부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가 언제 예수님에게 대적한 분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과 맞서는 분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편에 섰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성도들이.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이 불이 되어 내려버릴 때가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우리 가정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풍랑 가운데 흔들리다 보니까 가장 사랑해야 되는, 가장 가까워야 되는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말로 불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말로 불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감정으로, 몸짓으로 불을 내뿜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뒤에서 그 불을 품고 그 불을 품어내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셔요? 죄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면서 눈물을 쓰라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내 편이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그 불의 능력으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심판하며 정죄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그 연약한 제자의 모습이
목회를 하고 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일 때가 있고요. 주의 길을 따르기로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나를 거절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 앞에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무시하며 내게 걸림돌이 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게 있는 감정을 쏟아내며 내게 있는 그 불의 능력을 쏟아내며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은 굳게 결심하되 대하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움으로, 긍휼의 사랑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굳게 지키되 사람을 대하는 말은 불의 능력을 받으셔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굳게 지키되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은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오늘 5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자 하면서 가셔요. 우리는 때로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목적지에 가는 장애물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게 쏟아내는, 부어내는 여러 가지 감정들에 우리의 마음이 붙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아침밥을 먹고도 생각이 나요. 점심밥을 먹고도 생각이 나고, 저녁밥을 먹고도 생각이 나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잘 때도 생각이 나요. 누구한테 그러느냐? 가장 사랑받아야 할 대상들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우리 배우자에게 그럴 때가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온종일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속상해서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에게 위로받고 힘을 얻어,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신앙의 언어로 포장한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인용한 목사의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나의 삶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삶 가운데, 그 장애물 가운데 붙잡히지 말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다른 데로 가자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그 감정에 붙잡히지 말고, 그 말에 붙잡히지 말고 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자 그러면요, 이기고 가면 좋은데 누가 봐도 진 것 같아요. 돌아가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줄 아십니까? 특별히 눈물로 키운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부모들 그 자녀의 말 앞에 싸우지 않으려고 돌아가려고 해요. 겉은 웃지만 속은 무너져 내려요. 자존심 상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한번 꼭 눌러주고 싶지만 자녀의 구원과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다른 마을로 돌아가는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그 억울함이나 때로는 그 속상함이나 때로는 그 분노도 다 내려놓고 사명을 위해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주님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상한 상황, 눈물의 상황이 있는 성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도 그 억울한 길을 사명을 위해서 가셨어요. 끝까지 가셨어요. 오늘 성도들도 그런 성도 되셔서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 구원의 사명을 또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구별된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